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믿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세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요새는 우리는 감사함보다 두려움에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다시 활기를 얻게 하여 주세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한 사역이 치유의 사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각자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입니다. 떨어져 있을수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 얻어 우리가 하나하나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주를 위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 같고요. 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관심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왕따도 없는 곳일 거예요. 더 이상 공부나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이러스도 없고 병도 없는 그런 곳일 거예요.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 던져도 되는 그런 곳일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되는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임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사님이 성경에 쓰여진 원래의 말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엘테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테도라는 단어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막 심해질 때면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과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요,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당시에 엄청난 스펙을 쌓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전교 수준이 아니에요. 전국구를 넘어서 세계에서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생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모든 가치 체계가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게 어떻게 되었나요? 네, 오물, 즉 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화려한 스펙에 집착하며 살아온 삶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박해하고 미워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외모나 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때 솔직히 행복하십니까? 전도사님도 여느 학생들처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외모에도 신경도 좀 써보고요, 친구랑 PC방도 엄청나게 갔고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성적에 매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괜찮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불안해지면, 성적이 내 마음처럼 나오지 않고 친구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으면 불안과 허무함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더더욱 밝은 척도 해보고요, 주변의 경쟁자를 신경 쓰면서 더 열심히 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힘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내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철이 들 때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부모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철이 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결코 우리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전사님 가끔씩 이런 포스터를 볼 때가 있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요. 아이를 잃어버린 날짜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본이 10년 전, 20년 전가 이래요. 아마도 이미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소망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전사님이 방금 말했던 상처받고 소외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오늘도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또 너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이 오늘도 그토록 찾으시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된 우리는 상처받고 소외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형제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먼저 손 내밀고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도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해배받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고 초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해줬는데 점점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괜히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전도하다가 애들이 날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떡하지? 뭐 전도해봤자 어차피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어요. 내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마음을 더욱더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요, 무너지게 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뿌린 씨앗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참 많이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세상의 가치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내 발걸음을 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